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 꺼지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그동안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약속의 선물이었는지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지가 지금까지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사무엘을 말할 때 제사장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엘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게으르고 한심하고 무능한 그러한 제사장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불의하고 또 행실이 나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이름이 등장할 때는 뭔가 큰 일이 벌어집니다.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그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사고를 치고 사무엘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이 사무엘 상에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불의한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뭐 이렇게 낚시하듯이 그냥 가져가고 아직 제사의 절차를 밟지도 않은 재물을 강제로 이렇게 빼앗기도 합니다. 제사와 제사장과 관련된 규정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렇게 5개로 나뉘어집니다. 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번제는 이렇게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번제는 이 제사법은 유일하게 제물을 완전히 그냥 다 통째로 태웁니다. 소제는 주로 곡물을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속죄제는 뭐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나 무지에서 비롯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또한 속건제는
반대로 드러난 죄, 뭔가 규례를 어겼거나 율법을 어겼거나 사람에게 해를 준 일들에 대한 어떤 용서의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은 주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법은 아마도 화목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한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무시고 다리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제사법으로 오늘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이 화목제는 먼저 기름은 이렇게 떼어서 태우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가슴과 또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렇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고기의 양도 아주 상당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도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것을 강제로 빼앗고 탈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재미로 그랬을까요? 재미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강제적으로 협박이 아주 강해 보입니다. 우리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정답은 마지막 17절에 나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멸시했다라고 하는 말은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아버지 엘리의 백으로 그들은 성전 안에서 정말 안하무인으로 소위 이렇게 갑질을 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성전 안에서 아버지의 묵인날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 소년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때 그들의 나이는 기껏해야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성전에서 깽판을 쳐도 이걸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울 뿐입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놔둡니다. 뭔가 이렇게 고치려고 이렇게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아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 아버지 엘리의 잘못된 아들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아주 래퍼로 유명한 한국의 국회의원 아들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경찰을 폭행하고 그랬는데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금방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뭐 옛날 같았으면 자기를 건드리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이런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구나 이런 말들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계속 이렇게 벌어진다면 그 사회는 정말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식인데 이것을 멸시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선 12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또 그 사회가 얼마나 한심한 사회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무능하고 한심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11절 중반부의 그 기록을 제가 표준세 번역의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 구절이 참으로 귀하게 다가옵니다.
지도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나라건 교회건 어떤 조직이건 리더십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누가 지도자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불의한 지도자 아래에서도 잘할 사람은 잘하고 세워질 사람은 세워집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또 어떤 지배하에서도 심지어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도 깨어있는 영성이 믿음의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신실함을 기대할 수 없던 어둠 속에서도 사무엘은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다른 사람을 혹은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